우리가 교회를 오늘 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하기 좀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은 행위에서 나온,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들이지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면에는 영적 전쟁, 신앙생활, 영적 전쟁의 결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나오고 또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고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 싸움, 전투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또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은 어쩌면은 그냥 우리의 성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전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피한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더 많이 하셨는지요? 아니면 패배를 더 많이 했는지요? 물론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우리가 품었던 생각, 마음, 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돌아보면은 승리를 더 많이 했는지 패배를 더 많이 했는지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 시리즈, 전신갑주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10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이 결말 부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끝이란 말은 에베소서의 끝이기도 하지만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직감적으로 이제는 자기의 생이 다 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중성을 가진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끝이라는 본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한번 와서 이제 나를 마지막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밀려돼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 3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맞대고 우는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어떤 신앙 또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이 그 목을 껴안고 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복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섰는데 소변기 앞에 그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소변기를 좀 깨끗이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겠죠. 남자가 울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위주의 사회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울지 않는 남자가 멋진 남자라고 또 강한 남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자가 주님 앞에서 울 수만 있다면 그 남자가 가장 멋진 남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한 믿음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은 남성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주님과 단독자로 대면하여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약하면 죽는다, 약하면 진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게 약한 모습을 잘 보이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도행전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생을 다해가는 것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6장 끝으로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편지에 답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주어진 이제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런 습관과 버릇들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이루면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아 굳세게 하십시오. 그래서 힘찬 능력, 주님의 힘찬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는 잘 바뀌지 않죠. 잘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넉넉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잘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는 아무리 의지적인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았다면 이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을 덧입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힘을 덧입는 것을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신갑주는 오늘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제 다음 주는 정의의 가슴막이, 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은 이 보병들이 최대한 갖추는 그런 전투 장비가 오늘 여섯 가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들은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로마 군병들은 사람과 사람이 몸을 밀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어디 약한 것이 없나 찾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잡념을 주거나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예를 쓴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약하게 찾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이다. 아, 저 사람은 어떤 환경, 저 환경이 어렵구나. 적에 공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필요한 환경은 핍박을 주고, 유혹이 필요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유혹을 주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주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주어서 우리가 그 속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속임수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환경과 더불어서 사람의 성향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명예,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자는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리고 욕망, 육체적인 욕망 또는 우상, 이런 사람의 형편을 통해서 성향을 따라서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교활하게도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마귀가 아니고 마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우리의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식들이나 또 가족들인 것처럼, 또 이웃인 것처럼, 또 교회 내 성도들인 것처럼 그 가운데 전쟁을, 싸움을 일으키도록 마귀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별명이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그 거짓의 아비는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 잠수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주에 나가려면 또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희는 영적인 완전 군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전신갑주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영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주 14절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14절 시작했습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저도 허리띠를 메고 왔는데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바지가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특별히 노마 군병들은 그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원피스 같이, 치마처럼. 이 허리띠를 띄어야 달리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허리띠를 띄어야 허리에 칼을 차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역도 선수들이 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허리띠를 든든히 매는 거죠. 허리띠를 든든히 매게 되면 이 힘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것. 허리가 모든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허리띠는 공격용도 아니에요. 방어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군사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곧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 마귀는 거짓 증거로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뉴에이지 운동이죠. 그것이 일종의 문화운동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뉴에이지 운동을 제가 준비하면서 잠깐 찾아보니까 사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지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장려하는 것은 신비술, 신비스러운 것, 점성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영에 대해서, 새로운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그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구주라면은 부처도 구주고 알라도 구주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며 다원주의적인 구원관을 그들은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역점 두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내가 남자이면도 내가 내 생각으로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진리라고. 사단은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갈수록 쉬워질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갈수록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때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갈수록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그들은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참으로 진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 읽기였어요. 그런데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여러분 몇 번이나 펼쳐보고 읽었습니까? 성경 안 보고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믿음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는 거는, 이 정말 두려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본을 잘해라, 기본을 단단히 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표를 뒤에 만들어 놓고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오릅니까? 남편, 아내에 대해 미움이 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가정을 깨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술이 필요한 거죠.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영적 전쟁은 더더욱 그럽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 무장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완전 무장했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기도에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와야, 마치 어둠 속에 전기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완전 무장한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길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장은,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완전한 충족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되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보면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면 약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뭉치게 되면 더 강한 군사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넘어지는 자가 없는가, 아파하는 이가 없는가, 울고 있는 이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나갈 때 더 강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보이는 이 영적 전투에서 그 하나님이 사령관이라면 그 중간 지휘관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목회자가 변질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매일같이 영적 전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십시오. 또 한 주간 주어질 텐데 여러분의 환경 속에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 유혹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특별히 영적인 근육을 단단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와서는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그래도 지기도 몇 번 했지만 더 많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힘이 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 전투에 이제 예배를 끝나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남편과 아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